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사건이 있고 얼마 후 모세는 그곳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물론 지금 광야 40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빠르게 이동할 필요는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최단 거리가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것이 모세가 의도한 대로 하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며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에돔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가 에돔의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신까지 보내는 걸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다면 그저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만약에 사신을 보내야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겁니다. 또한 에돔은 그걸 거절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어디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일은 모세가 임의로 결정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라고 해서 모세가 이 일을 결정하고 진행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사신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치죠. 그런 모세의 행동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된다라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에돔을 지나가겠다며 사신을 보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단 거리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왜요?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서일까요?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된다고 구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거역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간청과 하나님의 거절이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모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리바에서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라진 출애굽 1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것들이 지금 사람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냥 가나안에 보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나안 앞까지 가야 하겠는 겁니다. 가서 많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자신을. 그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려면 빨리 가나안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당부해야 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당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결과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그렇게 열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못 믿어온 거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모세가 여전히 반석을 2번 쳐야 했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자신이 해내야 하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그 일이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빨리 데리고 가야겠다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에돔 왕이 길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막아버립니다. 민수기 20장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만약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길을 빌려달라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에돔이 군대로 막으면 하나님이 글로 지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면 뚫고 가게 하셨겠죠. 물론 신명기 2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돔과 다투지 말라 하셨고 에돔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시도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달랐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런 시도는 실패했고 길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에돔의 길로 빠르게 가나안에 가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어떻게든 가게 하셨겠죠. 그런데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일이 모세의 서두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실 수 있다고.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이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이동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반복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그들을 책임지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와 함께 아론이 언급되는 것은 내가 없으면 아론이라도 라는 생각을 모세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아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광야 40년의 지도부를 완전히 바꾸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에 어려움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계승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아론이 죽을 거다라고 하시면서요. 민수기 20장 25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퇴장이 임박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못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이 호르산에 오릅니다. 아론은 자신이 산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에도 아론이 저항했다거나 두려워했다거나 억울해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올라갑니다. 또한 모세는 산 위에서 아론의 옷을 모세가 직접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함께한 자신의 형의 마지막을 직접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죠.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론도 모세도 침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제는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없어도 대제사장직은 끊기지 않을 겁니다. 아론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아론이 없어도 제사는 드려질 것이고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 하나 사라졌다고 멈추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애곡하는 가운데 아론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민수기 20장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아론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되지, 우리 학교는, 우리 집은, 우리 회사는 나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 내가 전부 책임지고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어떤 대단한 인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당장 어떤 사람 하나가 없어도 물론 불안할 수 있죠. 걱정될 수 있죠.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론이 퇴장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물건, 물질,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상황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물질이나 어떤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담히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